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9쪽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도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다.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닐까? 나같이 평범하고 또 좀 허물 많은 사람들, 나같이 좀 뭔가 인생에 좀 굴곡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주용입니다. 주인 주에 쓰다 용이에요. 여러분, 용을 이름에 쓰면서 쓰다 용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머슴이 아니고야 이런 용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저는 그 뜻을 알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어디서 벌어졌냐?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제가 하던 그 모든 것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게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저의 이 특별한 이름 주용도 거기에 가면은요 하나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신학교에 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지만 어이 요셉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한 서너 명이 쳐다봅니다. 요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 사무엘, 요한, 여자들 중에는 에스더. 저는 에스더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핸드폰에 이렇게 써놨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얼마나 무슨. 심지어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이름이 모세형이에요. 모세형. 별명이 아론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군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거든요. 자기 성이 뭔데 아버지가 모세형으로 지은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신이 난 게 아니라 오히려 기가 죽었어요. 제가 하나도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후배나 동기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별다른 사역의 기회가
열려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만 좀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찬양팀은 나는 목소리 안 좋아.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나 그런 걸 하는 거지. 또 나는 찬양을 잘 몰라.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안내팀은 인상이 좋은 아무개나 하는 거지, 또 부침성이 좋은 누구처럼 해야지,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혹은 뭐 중보기도 팀이나 또 전도팀을 모집한다 그러면 이미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나까지 그런데 낄 필요가 있겠어? 나는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외적인 조건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패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찾으신 왕은 다윗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소년이었는데요, 아버지에게도 그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고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던 그런 처지의 상태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을 그 다음에 왕으로 하나님이 찜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았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을까? 얼마나 꼭 맞았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 이후로 유다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 그 왕들의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을 어떻게 말하냐? 그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다윗처럼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정직한 거예요. 다윗처럼 되지 않으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기준이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얼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냐?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쫙 퍼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오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명을 또 택해서 그 씨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의 후손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의 어떤 면이,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이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좀 띄워보세요. 자, 지금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요.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목이 마르고요, 내가 지금 너무나 갈증이 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갈증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갈망합니다. 얼마나 목이 타요. 그나저나 하나님, 이 목이 탄 것보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목이 마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양한 연령 계시는데요, 여러분 뭐 60평생, 70평생, 80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혹시 물을 한 잔 드시기 전에 기도를 하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물보다 저는 하나님을 더 목마릅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60년, 70년, 8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물을 마시기 전에 하나님, 저는 이 물보다 하나님께도 목마릅니다. 혹은 식사하시기 전에 하나님, 저는 이 식사보다 하나님께 더 배고픕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우리 집사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편을 많이 쓰도록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요, 연애 편지를 쓰게 되고요,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막 사랑의 노래를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반석도 하나님보다 반석이 없고 어떤 요새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요새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의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제자 생활을 하나?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래서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하나만 확인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 물으시고요, 그 사랑하는 것만 확인하시고 그러면 다시 네가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나?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다윗의 장점은요, 말씀 앞에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의 죄만 봐도, 큰 죄만 봐도 그는 간음죄를 했습니다. 살인죄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교만한 죄를 범했습니다. 아주 굵직한 죄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의 삶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한 비유를 말한 다음에 바로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요 라고 책망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나단에게 그런 책망을 받은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죄를 고백했어요. 그는 어떻게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 하면서 선지자를 책망하거나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의 선언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이 위태할 때였습니다. 그가 너무 목숨이 위태하니까 유다에서 도망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모압의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유다에서는요,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고 있어요. 그럼 왜 다윗은 모압으로 갔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 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연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곳에 있으면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로 순종했어요.
아마 사람들은 지금 네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름병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 정말로 유다로 들어가니까 사울이요 다윗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만 매일매일 찾는데요. 광야에 있어도 찾지 못하고 산골에 있어도 찾지 못하고 매일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충분히 계산해보고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이 어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문을 만약에 누가 그분 설교한 걸 친다 그러면 이 어법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무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문법도 안 맞고 어떻게 그런 설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 그럼 당신은 문법에 맞는 설교로 몇 명이나 구원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무디 선생님이 설교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무디 선생님, 도대체 하나님이 무디 선생님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똑같이 전하시는데 왜 무디 선생님이 설교하면 회개하고 다른 분이 전하면 그냥 별로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무디의 성경책 여러분 보면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구절마다 TP 이제 우리 영어로 하면 내가 이거를 테스트해봤다. 그리고 확인됐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보고 순종한 결과를 내가 확증했다. 구절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하신 거예요. 무디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감동을 주시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막 너무너무 사랑하셨을까? 다윗은요, 예배의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요.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막 너무 사랑하니까 막 이 사랑을 막 표현해야 되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막 다윗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함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자, 이때 다윗이 도망자나 그럴 때가 아니라 왕이에요, 왕. 배 에봇은 이제 속옷까지 다 보였다 이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왕비 미갈이었어요. 다윗의 왕비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여러 왕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미갈만 끌끌 찼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미갈은 왕통입니다.
사울의 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왕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걸 알잖아요. 아버지 사울은 채통을 지켰어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렇게 쉽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천한 출신이라 그렇구나. 속으로.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공주로 자랐으니까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이 모든 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백성 아니고 내가 그의 백성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점잖게만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여러분 좋은 게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쁘게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앞에서 어떤 분들이 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참 부담스러웠어요. 아이 그냥 찬양하지 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시 손 들고 찬양하라는 부담스러운 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손을 드는 게 아프신 분들은 내리세요. 저는 인정합니다. 손을 드는 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힘드신 분들은 그러면 내리셔야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꾸 손을 들 힘이 있는데 자꾸 왜 손을 들려고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좀 그거는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서 제 방 안에서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막 너무 찬양하는 거 제가 정말 몸치거든요. 저 율동을 진짜 못합니다. 전 지금도요 12월 25일 날 뭐 발표할까봐 지금 너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다 전략을 짰어요. 어떻게 전도회만 다 시키고 저는 빠질까를 다 지금 짰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주일날이거든요. 저는 그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라는 다 명분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도 저를 시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게 해야 되나 지금 막 온갖 긴장하면서 하고 저는 너무 몸치예요. 그래서 팔과 다리가 막 따로 놀아요. 율동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요. 야, 왜 율동이라는 게 나왔는지 알겠어요. 막 이게 막 찬양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은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왜 손을 들었지? 하나님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추하잖아 이게. 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도 은혜가 되기 위해서 동작을 예쁘게 만든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율동도 이렇게 좀 정식으로 만들었구나. 그 마음에 막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 짓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 마음은 내가 알겠다. 근데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다윗에게 딱 영감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설계도는 다윗 때 다 나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상
역대상 29장 3절 4절 말씀. 자, 4절 5절 말씀. 자, 시작.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금 3천 달란트 다윗이 이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헌금했는데 3천 달란트가 지금으로 말하면 금이 한 100톤 정도 돼요. 100톤. 100돈이 아니고 100톤. 이거 지금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8조가 넘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이게 나라의 이 국고는 따로 나라의 국고 중에서 얼마를 떼서 성전 비용으로 내게 하고 자기 개인 재산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린 거예요. 이것만 드린 게 아니에요. 성가대를 몇 명을 만드냐면요, 4,000명을 만들어. 4,000명. 성가대가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스피커나 이런 게 없었지만 성가대 4,000명이 지휘자에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면 막 갈산이 그냥 할렐루야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잘 안 오시나?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1,000명씩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해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막 이거를 다 만들어놨어요. 성전만 지면 될 수 있게 모든 걸 다 만들어놨어요.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도 드리시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기쁘게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편 18편으로 우리 지은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마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재능이 많아서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할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말에 바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네가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목숨처럼 바라보느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고 그렇게 다윗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존귀하게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은혜는 받지만,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계속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자꾸만 누르고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네가 예배를 정말 소중히 목숨처럼 생각하느냐? 이 세 가지만 보시고 아멘 할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